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여러분, 여러분의 트레이드 마크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볼 때에 저 사람의 트레이드 마크 어떤 이미지를 갖게 될까요? 오늘 아침 여러분 새벽 메시지가 내 미소는 나의 명함이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미소는 나의 명함이다. 우리 사람을 만나면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명함을 주고받잖아요. 여러분의 명함은 어떻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행복해서 나는 노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래 부를 수 있어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몇 번인가 그 글을 음미해 봤습니다. 노래를 부를 수 있어서 행복하다. 그래서 이런 말을 또 했어요. 매일매일 나는 웃음으로 하루를 맞이할 것이다. 뭐라고요? 매일매일을 웃음으로 맞이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모든 사람을 맞이할 때 웃음으로, 미소로 맞이할 것이다. 물건을 사러 갔을 때 아주 반갑게 이렇게 친절하게 좀 참 이미지가 이렇게 딱 남아요. 그리고 나중에 또 가고 싶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나는 행복을 선택할 것이다. 나는 감사를 선택할 것이다. 나는 웃음을 선택할 것이다. 이런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를 쭉 음미하면서 제가 인용을 위해서 오늘 마지막에다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것, 내가 웃을 수 있는 것,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여정이, 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범사가 행복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이, 여러분의 모습이 나의 트레이드 마크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런 기쁨이 여러분 모습 속에서 이렇게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저는 구원, 그리고 믿음, 그리고 순종이라는, 순종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구원의 길, 영접의 의미에 대해서,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접이란 과연 무엇인가? 저는 어릴 때 주일 학교에서 불과 한 3, 4개월, 6개월도 교회를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영접이라는 단어는 거의 없었습니다. 다만 예수 믿어라, 믿는다. 근데 저는 어릴 때 그 경험을 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시구나,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한 번의 경험이 저의 인생을 바꿔버렸어요. 지난 주일 저는 친족의 그 장례식이 있어서 좀 다녀왔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이분이 병원에 입원을 했을 때 아주 복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이었는데 방문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상상외로 이분이 막 울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야. 저도 충격받았죠. 야, 이렇게 복음을 거부하고 교회를 막던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가난해질 수 있구나. 완전 성령의 역사심이죠. 그리고 지난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물론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병원을 이렇게 자유롭게 드나들 수 없으니까 어쨌든 그가 이 땅을 떠나서 이제 그 장례식을 이렇게 치르게 됐는데 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날이 없었다면 이분에게는 기회가 없었을 것이다. 아, 이게 영접이구나. 인생을 바꿔버렸어요. 한 25년 전에 제가 두 자매를 만났습니다. 대학생들이었어요. 그래서 자취를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어떻게 연결이 돼서 제가 그들을 가정을 방문하고 그래서 수차례 방문하면서 이 두 자매가 자취를 하고 있을 때 대학생이니까 그래서 이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이렇게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25년이 지난 오늘 그 두 자매는 한 사람은 목사의 사모가 됐고요. 한 사람은 선교사가 돼서 지금 그루지아에서 선교 활동을 잘 하고 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바로 정현주 목사의 부인인 누구죠? 김연희 사모. 대학생들이었거든요. 짧은 만남이었지만 여러분 그들의 인생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두 자매가 다 이렇게 남편들이 다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자, 이것이 바로 영접이구나. 잠깐의 순간이 영혼을 만드는구나. 아, 이게 영접이구나. 그래서 어제 좀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그건 제가 40여 년 동안 이 길을 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복음을 전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고요. 수많은 목사, 선교사, 장로님, 권사님, 수많은 사람들이 중직자가 됐습니다.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인데 그 단순한 영접이 잠깐의 시간이 영혼을 만든다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 오늘 정말로 영접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이 축복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복음을 전할 때 저는 반드시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해답이 뭐냐? 정말 오늘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 건강도 중요하고 먹고 사는 거, 돈 버는 거 다 중요하다. 그런데 인간의 본질의 문제를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다. 아니, 이 답을 갖고 살아야 된다. 다음이다. 이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한 어리석은 부자는요, 죽음 너머에 영원한 음부, 영원한 지옥, 그 지옥에 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 세상에서 그렇게 드러나지 않았던 사람, 가난했기에, 병들었기에, 어려웠기에, 그래도 그는 이 복음을 알았기에 그는 주의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서 어디 들어갔습니까? 낙원에 들어갔습니다. 인간의 본질의 문제가 뭐, 그 답이 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를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를 배워야겠지만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될 게 뭐냐? 인간의 참 행복이 뭐냐? 인간의 전장 참 행복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인간의 불행이 뭐냐? 왜 인간이 불행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인간의 참 해답이 어딘가? 과연 종교가 세상이 말하는 종교 아니면 인간의 선, 인간의 철학이 과연 인간의 문제, 본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그 본질의 죄 문제, 사단의 문제, 죽음, 지옥의 문제 해결할 수 있냐? 너 어떤 종교를 가지고도, 어떤 철학을 가지고도, 어떤 인간의 의를 가지고도 인간의 본질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참 행복의 길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 계획은 멸망시키는 게 아닙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살리기 위함이죠. 그게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참 해답, 내 인생의 해답, 여러분 가정 문제 해답, 우리 자녀들의 문제 해답, 우리 후대들, 우리 사회와 국가 인류의 문제 해답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 그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은 바로 이분을 설명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으로부터 시작해서 방주의 언약서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장막, 회막, 성막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언약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 언약을 담은 법궤 그리고 그 언약을 모신 성전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답은 하나. 여러분 문제는 수백만 가지가 될 수 있겠지만 답은 백문일답 하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안에 답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돼요.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사 성령으로 지금도 운행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럼 영접이 뭐냐? 영접의 참된 의미, 영접이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이 뭐죠? 반갑게 맞이하여 모셔드린다. 이게 영접입니다. 반갑게 영접해서 맞이해서 모셔드린다. 이게 영접이라는 의미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놓고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을 것이다. 영접. 좀 더 설명하려면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1절 27절에 보면 삭개오 사건이 나옵니다. 삭개오 세리장이었죠. 그는 세금원이었습니다. 어쨌든 돈 많이 벌었습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많은 돈도 벌었고요. 세무서장이 됐다. 그러면 지위도 명예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매국노였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 굉장히 저주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겐 돈도 있고 명예도 있었지만 아니 위치도 있었지만 해결하지 못한 답답한 문제가 있었어요.
나는 누구인가? 난 어디서 왔지? 왜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죽으면 나 어디 가지? 과연 돈이 뭐야? 과연 돈이 내 인생의 답이 될 수 있을까? 아니다. 그래서 그가 고민하다가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그가 거기 군중 속에 몰려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는 키가 굉장히 단신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뽕나무 가지에 올라 뽕나무.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뽕나무는 이게 작잖아요. 그런데 중동의 뽕나무는 아람들이에요. 큰 나무예요. 그걸 기어 올라가요. 오늘 내가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내가 이 기회를 잃어버리면 나에게는 기회가 없다. 오늘 반드시 내가 예수님 만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본 거야. 영감태기가 뽕나무까지 올라가서 그런 모습 얼마나 갈급하게야. 삭개오야 내려. 와, 내 이름까지 알아. 삭개오야 내려. 너무 감동 먹어버렸어. 예수님 내 이름까지 안다니. 삭개오가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죠. 기쁨으로 내가 내 집에 유하겠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했다고 그랬습니다. 삭개오가 너무 황송해서 내 재산의 절반을 다 저기에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이렇게 내 헌신하겠습니다. 너무 뭐 할 말이 없는 거야 막. 그러니까 예수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렇게 구원이 이 집에, 예수님이 그 가정에 임했다. 이 말은 구원이 그 가정에 임했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영접입니다. 반갑게 맞이해서 모신다. 그래서 손님이, 외국의 정상이나 손님이 오면 가서 다 반갑게 맞이하죠. 그리고 딱 해서 뭐 이렇게 숙소로 모시죠. 그게 영접이야. 그럼 영접할 때 어떤 역사 일어나느냐? 영접할 때 세 가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첫째는 어떤 역사 일어납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진 예수님, 그분이 성령으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분이 내 인생 속에 오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 성령이 네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영, 예수님이 내 인생 속에 오신 거예요. 내 마음 중심에 오시는 겁니다. 언제요? 영접할 때. 그 순간 나는 성전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오신 거야. 삭개오의 가정에 예수님이 오셨듯이 내 인생 속에 하늘과 땅의 권세가 가진 그분이 내 인생 속에 오신 거예요.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내가 우리 강태구 장로님 집에 가서 오늘 하루 좀 머물러야겠네. 어머머머머. 아이 추워, 너 추워. 나 그런 거 상관하지 않아. 나 그냥 강장로하고 좀 함께 있고 싶어. 아이고 황송하고 죄송하고. 어떨까요 여러분? 그게 영접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역사 일어나는 거,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인생 속에 오시는가. 그 순간 난 성전이 됩니다. 그 성전은 망할 수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절대 망할 수 없다. 진짜 구원받았다면. 두 번째, 영접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늘 군대가 움직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도와주라고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임금이 행차할 때, 임금이 어느 지역을 갈 때 군대가 동원됩니다. 군사가 동원되죠. 예수님이 내 인생 속에 오실 때,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될 때 천군 천사가 총 동원된다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 영접할 때 그간 내 인생 속에 주인 노릇하던 거, 주인 행세를 하던 여러분 사단이, 마귀가
소리 없이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 강한 자를 결박시켜버려요. 강한 자.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이 들어가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고 나갔더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어있는 귀신들이 빛이 많으니까. 이 사단은요 어둠이거든요. 빛이 많으니까 이 마귀가, 귀신이 도망가는 거예요. 언제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영접입니다. 영접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영접할 때 하늘의 군대가 동원됩니다. 영접할 때 흑암이 사라집니다.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재앙이 떠나는 거예요. 그게 영접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길을, 전도자의 길을 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인생이 바뀌는 걸 봤습니다. 가정이 바뀌더라고요. 그 인생이 바뀌어요. 가정이 바뀌어요. 가문이 바뀌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화되어 가는 것을 봤습니다. 아, 이것이 영접이구나. 그래서 어제 토요일 저녁이면, 오후면 제가 좀 말씀 붙잡고 기도하거든요. 여러 가지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영접이라는 주제를 놓고 제가 살아온 인생 여정, 또 사역 목회 여정, 전도 여정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고 구원받았고 중직자가 됐고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지금 신학교에 보니까 몇 명이 있더라고요. 지난번 신학교 갔는데 누가 인사를 해요. 목사님 그래요. 얼굴이 보니까 어릴 때 모습이 이렇게 딱 나오더라고. 이야, 이름이 뭐지? 그러니까 목사님 저 몰라. 미안. 자기는 알아줄 줄 알았는데 변하니까 뭐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3명을 만났어요. 와, 그렇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영접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영접할 때 하늘의 군대가 동원됩니다. 영접할 때 흑암이 무너지고 더러운 귀신들이 떠납니다. 새 창조, 재창조, 빛이 많으니까, 생명의 빛이 많으니까 재창조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많이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매일 영접하십시오. 매일 예수님을 영접하라. 이렇게 말하면요, 여러분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럼 매일 구원받으란 말이냐? 네, 매일 구원받아야죠. 근데요, 제가 하는 말은 단 한 번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한 번의 구원은 끝나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영접할 때의 구원은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이 확정되는 거죠. 그런데 수시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영접할 때에 어떻게 됩니까? 수시로 고백할 때 확신이 생겨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했을 때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확신이 오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을 때 확정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가 흔들리지 않고 더 각인 뿌리 체질되려면 계속 고백하세요. 그걸 영접이라고 말할 수 있게. 제 영접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반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의 여정을 인도해 주옵소서. 계속 반복해서. 그럼 여러분 확신이 이렇게 확신이 몰려옵니다. 예, 확신이 몰려오면요 두려울 게 없어요. 무서울 게 없어요. 마음이 평안이 맙니다. 이런 확신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날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라. 날마다요. 날마다 예수님을 주로. 빈 틈을 주지 말아라. 여러분,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도로 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저는 토요일부터 주일 아침까지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들이 예배에 실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이유도 있고 저런 이유도 있고 이런 핑계도 있고 저런 핑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왜? 사단에게 속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아담 하와는 사단에게 속아서 세 가지 병에 걸려버려요. 세 가지 병이 뭔지 아십니까? 까병, 척병, 그리고 탑병에 걸려버렸어요. 이 바이러스에 딱 감염돼 버렸어요. 세 가지 병이 뭡니까? 바로 까병이요, 까병. 그리고 척하는 병. 그리고 세 번째는 탓하는 병. 세 가지 감염돼 버렸어요. 빈틈, 허점이 보였어요. 자, 까병이 뭡니까?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하나님, 이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네 임의로 알아. 네 마음껏 누려라.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컷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반드시라는 단어가 들어가. 반드시 죽는다. 근데 하와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걸려버렸어요. 누구의 말에? 바로 사단이, 뱀을 통해서 사단이 하나님 정말 이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했을 때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여기 딱 걸려버렸어요. 죽을까 하노라 했냐. 하나님 죽을까 하노라 했습니까? 아니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는다. 그것도 반드시 죽는다. 근데 하와는 이미 거기 걸려. 까병에 걸려. 죽을까? 걸려버렸어요. 까옥 걸려버렸어요. 바이러스에 감염돼 버렸어요. 마귀가 뭐라 했습니까? 창세기 3장 4절에 보니까 마귀는 이렇게 말합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 안 죽는다.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가 정말 멋진 하나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과실을 먹지 말라는 거지. 안 죽는다. 결코 안 죽는다.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반드시 죽는다. 마귀는 뭐라 했습니까? 결코 안 죽는다. 하와는 선택을 해야 됐어요. 우리가 때로는 여러분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그죠?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명예냐 돈이냐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지금 아담 하와는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믿음의 선택이 아니에요. 죽을까 하더라. 두 번째입니다. 척병이 벌려. 그래서 까병이 뭡니까? 죽을까 될까 가능할까? 이 바이러스에 딱 감염되면 이 불신이 딱 들어오면요 말씀을 의심하는 병이 들어와요. 말씀이 안 믿어져. 마귀에게 완전 속아버린 거예요. 두 번째 어떤 바이러스 감염됐습니까? 척병입니다. 결국 말씀을 의심하고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게 되죠.
이게 원죄라고 합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정면으로 도전해 버려요. 하나님을 버린 사건. 말씀을 의심하고 그 말씀을 불순종한 사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육신의 눈이 열리기만 해요. 영적인 눈이 무뎌져 버렸어요. 육신의 눈이 환해. 그게 선악과 사건입니다. 자, 그러니까 두려운 거야, 이게. 불안한 거야. 두렵고. 선악과 사건 이전에는 불안도 두려움도 그게 없었어요. 참 평화만 있었어요. 그런데 선악과 사건이 인간을 불안하게 만든 거예요. 두렵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불안과 두려움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뭐 했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해서 옷을 해입었어요. 여러분, 옷의 시조는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뻘개 벗고, 제가 뻘개 벗고 돈을 다니면은 내가 부끄럽겠습니까? 안 부끄럽겠습니까? 이모티콘 해보니까 부끄러더라고요. 그래도 옷이 나를 가려줘. 내 부끄러운 수치를 가려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내 죄를 가려주는 거예요. 그 피가 내 죄를 가려준 거야. 근데 인간 아담 하와는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했더라. 이게 뭐죠? 자신이 나무 잎으로 자신의 수치를 가리고 괜찮은 척한 거예요. 모든 인간은 창세기 3장 이후 자신의 문제를 숨기고 그러면서도 불안하고 두렵고 공포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진짜 평안이 없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이 여러분의 수치를 가려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불안한 거야. 두려운 거야. 그러면서 괜찮은 척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괜찮은 척하고 살아가요. 좋은 척하면서 행복한 척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식인일수록 척병에 갈려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이 척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로 포장을 하고 살고 있죠. 밤이면 알코올로, 마약으로 온갖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총동원해서 외로움과 두려움과 공포와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이게 뭐죠? 척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난 괜찮아. 지난번 그 웃음 전도사라고 TV에 많이 나왔던 분이 있죠. 아주 뭐 이렇게 강의도 잘하고 저도 은혜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자살해 죽었더라고요. 자살해 죽었어요. 웃음 전도사, 일명 웃음 전도. 왜 자살해 죽었을까? 저는 압니다. 창세기 3장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척하며 산 거예요. 예? 괜찮은 척하면서 행복한 척하면서 좋은 척하면서 돈도 있고 명예도 있는데 뭐가 없습니까? 생명이 없었어요. 예수 생명이 없었어요. 예수 능력이 없었어요. 척하고 하다가 힘드니까 자살해서 죽었어요. 이건 다병. 오늘 세 가지 아담 하와가 걸렸던 이 병, 그게 뭐예요? 바이러스. 그게 탑병입니다. 탑병이라고 그러죠. 아담은 아내 하와에게 최고 멋진 사랑의 고백을 해요. 여러분 창세기 뭡니까? 3장 23절에 보니까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이보다 친한 사랑의 고백은 없을 거예요. 내 뼈고 내 살이다. 내 몸이다 말이야. 너무 좋아가지고
홀로 독처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었는데 너무너무 이쁜 각시를 딱 하나님이 딱 내 살이요 내 뼈, 왜 갈비뼈로 뽑았잖아. 너무 감동스러운 고백, 사랑의 고백이었어요. 근데 보세요. 창세기 3장 이후에 어떤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네 죄를 고했냐?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주셔서 함께한 이 여자가 나로 말미암아 이렇게 만들었다.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뱀이 나를 꼬심으로 내가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모두가 뭡니까? 아담도 그렇고 하와도 그렇고 남 탓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 해보셨죠? 여러분들은 부부싸움 참 잘 안 하실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김인권 집사님 또 남순주 권사님은 참 성품들이 어지러워갖고 어떤 갈등과 싸움 같은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부부싸움을 하면 항상 하는 게 있어요. 이게 탓하는 병이에요. 탓. 응? 당신 탓이야. 당신이 그래서 이렇게 된 거지. 당신이 아니었다면 라고 서로의 탓을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요. 사람과 사람이 나라가 분열되면서 서로 탓하면서 전쟁이 시작됩니다. 탓병에 걸리면 가정 파괴돼 버려요. 어느 날 보니까 차 뒤에 차가 이렇게 뭐 접촉사고 하는데 막 싸우더라고요. 막 열받아하고서 이렇게 차 뒤에 있는데 보니까 차 뒤에다 내 탓이요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 놓고 열심히 싸우는 거야. 전 그것을 보면서 만약에 정말 내 탓, 부부싸움 하다가 여보 내 탓이야. 내가 좀 모자라서 내 생각이 못 미쳐서 내가 좀 잘 도와주지 못해서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내 탓이요. 그러면 간단히 끝나잖아요. 알량한 자존심이 있어서 절대 내가 치면 안 돼. 결혼할 때 제일 먼저 남자는 남자 친구들에게 배우죠. 야, 처음부터 확 잡아야 돼. 주도권. 여자는 또 여자 친구들이 말하면 야, 처음부터 확실히 잡아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게 많은 것들을 차지하고 있어. 딱 잡아. 근데 인생이 그런 것만 아니잖아요. 살아보니까. 근데 정말 내 탓이요 하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인간의 문제가 뭡니까? 3가지 병,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어요. 무슨 병입니까? 까병, 척병, 그리고 탓병. 오늘 이 3가지를 내려놓읍시다. 이거 버려야 돼요. 예? 어떻게 이 바이러스를 치료할까요? 저 내일 화요일 날 제가 바이러스 뭡니까? 주사 맞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좀 자유롭다 그래. 2번만 맞으면 마스크 안 써도 된다 그래요. 네, 앞으로 두고 봐야겠죠. 오늘 어제 보니까 한 700명대 또 막 올라왔더라고요. 우리는 치료받아야 돼요. 치료약이 나왔어요. 까병, 척병, 그리고 탓하는 병. 그 치료약이 뭐죠?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입니다. 이 복음이 들어가면 그가 각인이 바뀌고 뿌리가 바뀌고 체질이 바뀝니다. 그때 비로소 내 탓이요 하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영접의 참된 의미가 무엇입니까? 제가 늘 얘기합니다. 주인을 바꾸는 것이다.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이다. 인생의 이유와 목적을 바꾸는 것이다. 왜? 내 옛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었고 사단의 손에 잡혀있고 마지막은 영원한 지옥 멸망을 받을 이 세상에서 까병, 척병 그리고 탓병하면서 병들어서 신음하다가 죽음 넘어 영원히 멸망해야 되는데 거기서 사는 길, 치료의 길, 회복의 길,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 예수님,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고집하면서 불순종의 길을 왔습니다. 이제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구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